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동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귀한 날 또한 이 새 시간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쫓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첫 스타트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제가 캠프에 찬양 사역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여름과 겨울 지금 시즌이 가장 또 바쁠 때예요. 한국에서 청소년 캠프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이나 뭐 겨울이나 할 것 없이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고 또 이렇게 같이 나눔들을 갔는데 어느덧 한 시즌에는 이게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면서 이틀째가 가장 은혜를 아이들이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틀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함께 셀레브레이션 찬양을 하자라는 그 찬양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그럼 준비를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런 준비들을 하다가 우리 스텝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과 좀 같은 마음으로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교복을 한번 입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내심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복이 찢겨진 지 오래고 그리고 사라진 지 오래였는데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 해놓고 해서 교복을 구하는데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맞는 교복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동생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자기 친구 중에 정교에서 가장 뚱뚱한 애걸 저한테 빌려줬어요. 지금도 이름이 기억이 나요. 박성만이라고. 우리 성만이 친구의 이 교복을 빌려서 셀레브레이션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새심 느꼈어요. 내가 정교에서 제일 뚱뚱한 애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되게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아무래도 교복을 입고 아이들과 같이 애들이 너무 좋아라 하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 고등학교에 학생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또 다양한 이벤트도 있지만 교복을 입으면 이 롯데월드라는 이 놀이동산에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하여튼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이 서울에 놀러 가면 이 교복을 이렇게 갈아입는다고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지만 결국 그 학교의 학생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팔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을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로 복된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복 받아야지, 나는 복이 최고다, 복이 벌써 8번이나 등장하네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고 이것이 우리가 갖춰줘야 될 자세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진짜 이유가 될 때가 우리가 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진정한 모습이지 않나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서는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무리를 보시고 더욱더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확실한 팩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입을 여시고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될 것이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먹는 것에 달려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팔복에 대해서 네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매일 성경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하기 전에 성경 테스트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 앞에 거를 외워요. 그래서 시메오니 뭐 이런 식으로 외워요. 그리고 극마화의 막 이렇게 외워서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달달달 외우지만, 외울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하고, 또한 오늘 이 두 가지 나눠지는 섹션,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곧 율법의 이 10계명의 관계와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 그리고 이웃과의 나인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 이 마태복음 8복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결코 내가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심령이라는 말은요, 바로 영적인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영적인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라는 마음이라기보다는 갈망한다, 굶주려 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무엇으로 인하여서 채워지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영적이지 않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삶을 누려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오늘 시작이 되면서 마치 하나씩 계단 밟기식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애통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슬퍼한다, 아프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슬퍼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는 그 마음을 위해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나의 이기적인 나의 요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팔복이다, 바로 성도가 누려야 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기도의 자리도 애통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분이 아멘 하셨어요. 나머지는 애통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의 힘듦과 어려움과 지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리가 무엇으로 바뀌게 해주시냐면 위로하는 자리로 바꿔주신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위로의 자리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던지고 내가 그냥 오늘 늘 습관적으로 루틴으로 기도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닿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한 자는 우유부단하다 그리고 부드럽다 그 의미를 지나쳐서요,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통제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거기에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치 방금 일어나는 리액션으로 내가 거기서 분노와 화와 그리고 거기 있는 것 모든 이것을 통해서 이 온유함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통제할 수 있는 스킬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제가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여러분들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근데 강아지가요 1년 된 강아지랑 10년 된 강아지가 달라요. 무엇이 다르면 1년 된 강아지는요 일단 호기심이 많아요.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본능으로 반응을 해요. 근데 한 10년 정도 되면 거의 할아버지 신선 노름이에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경주하는 마 있잖아요. 경주마를 관리하고 경주마를 키우는 이 종마를 키우는 이 사람들이요 항상 같이 하는 말들이 있대요. 무엇이냐면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는 말들이 언제나 우승한대요. 언제나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알고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이 능력으로 인해서 이 승부를 볼 때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요, 저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의 하루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때야말로 오늘 그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땅의 기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땅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이것을 온유한 성품이 아니면 경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귀한 이 온유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결국 의에 줄이다 목마른 자는요 이 애통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구원을 향하여서 늘 복음을 향하여서 있는 마음이 바로 의에 대한 목마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로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하다, 바로 깨끗하다, 거룩하다, 더 나아가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는 다른 마음 그리고 세상가에서는 또 다른 마음으로 두 사람의 인격으로 살아가고 그런 성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동일한 그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해서
그냥 복을 누리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8가지의 깊은 의미가 우리 삶의 뼛속에서 누려지고 살아가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기도 리스트처럼 이 8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내 마음에 의에 줄이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내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 마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도로 살아가는 정말로 이 깊은 은혜를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만 할까요? 어느 날 강연을 듣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는 여러 가지의 인격이 있대요. 여성으로서의 나, 엄마로서의 나, 그리고 직장으로서의 나, 그리고 이 부모로서의 나, 뭐 다양한 곳에 있어서 자기들이 늘 다른 상황에 힘듦과 슬픔과 어려움을 마주한다고 해요. 하지만 남자는 단순해요. 그냥 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슬프고 왜 어려워하고 왜 걱정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그리고 오늘 8가지 복 안에서의 나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로 세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위로받고 은혜받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을 위해 누리기 위한 조건이 아닌 이 땅의 삶에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하여서 이웃과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안에 정말로 긍휼한 마음과 마음이 청결한 마음과 화평한 마음과 의를 위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